사사기서 제13장 오늘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13장 15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작은 빛처럼 일으키신 한 사람 삼손,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묻힌 전설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의 암울하고 깊은 계곡 속에 던져진 듯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사람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교회들, 혼란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는 이 나라, 민족,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빛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작은 빛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이 소망의 작은 빛들이 비추어지는 축복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낮추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삼손이 드디어 이 출생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듯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팔리라. 이미 우리는 암몬의 손에 팔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펼치셨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 그 어둠의 억압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히 짓이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삼손이라는 사람을 약속대로 보내시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40명의 기록을 남긴 저자들의 마음에 감동하사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뭐 모세오경은 모세가, 뭐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뭐 이런 사람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1.1획이라도 변질시키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1획을 변경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을 바꾸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지막 순간의 종점이 지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은 두려움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 두려움이냐? 이거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말씀을 그토록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명의 말씀 있거든, 그저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 말씀 사이에서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발자취가, 이 안갯길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은 안개가 우리 앞을 막고 있어도 한 발 내디디면 다음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우리는 뭐 어떤 강력한 힘의 느낌을 갖지만은 사실은 이 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의미가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은 아니죠. 그런데 이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다라는 그런 그 본질적인 이름인데요. 이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 삼손 하면은 정말 이 강력함의 상징처럼 느끼지만은 그 강력함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소유한 강력함이 아니라 어둠을 깨트리는 데 쓰임 받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제가 아마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샘소나이트라는 그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원래 이름은 삼손이죠. 영어 이름은 샘슨입니다. 샘슨이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삼소나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삼소나이트, 샘소나이트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얼마나 튼튼한지 이 성경에 나오는 삼손처럼 강력한 뭐 그러한 가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오늘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삼손의 강력함, 그러나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작은 빛처럼 비추어져서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신 사람,
이러한 사람의 의미에서 오늘 이 삼손에 대하여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출생은 마지막 결론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삼손의 결론이 나오는 사이에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재밌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교재도 보고 교재의 흐름도 보고 했는데 독특한 이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는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제가 묵상한 내용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만 같은 흐름입니다만은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강조가 있어도 양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저 어느 것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강력하게 제가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이 마노아의 반응이에요. 반응. 한번 보실래요? 오늘 우리 본문 15절부터 시작했잖아요. 15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17절 가보실까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16절과 18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응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어떤 이 스토리의 주도적인 뭐 주권자는 아닙니다만은 주도적인 흐름이 마노아가 이건 마노아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은 그 앞에서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을 주고, 이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그가 나실인 구별되어서 드려졌다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들을 낳겠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겠지만 이것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이라, 이 정신을 가지고 아이를 잉태하고, 그러면은 우리 뭐 배를 쓰다듬으면서 뭐 우리가 혼잣말도 하고 뭐 이 태중의 아이와 뭐 이런 교감을 갖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꿈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의 자녀를 이렇게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과정을 가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없었던 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 마노아가 뭐 합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묻고 여호와의 능력을 묻고 여호와의 말씀의 확신을 묻고, 이것이 정말입니까?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줍니까?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저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만 아멘 아멘 받는 그 자리도 귀하지만,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하지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관계, 이것이 예배이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게 성도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뀌지 않을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늘 소극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이러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희미해져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그렇다면 내 뜻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기 있다면 그 길을 걷겠나이다 결단을 하는 자리이고, 그 길을 걷기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연약하다고요. 나아갈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기도의 기회가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옮겨질 수 없을까요? 나는 안 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능력을 얻는 자리고, 이것이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마노아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고, 여호와 앞에 작은 염소 새끼와 그 소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노아가 반응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반응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받고 나서 그저 오늘도 말씀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받은 것으로는 감사하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남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서는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서 멈추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반응하고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노아의 반응이 어디에까지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랐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 기묘자라 하는 이름을 듣게 되죠. 기묘자. 이사야서에서 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묘자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기묘자라는 것은 묘하다, 아름답다,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에 없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것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굳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쪼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창조는 성부 하나님, 구원은 성자 하나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시대적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창조 때에도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이렇게 창조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육신을 입은 성육신 이전에도 능히 하나님으로서 사역하실 수가 있죠. 그때의 기묘자라는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제단을 쌓았을 때 그 현장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물을 태울 때에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휘몰아쳐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봐요.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모든 영광,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영광,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찬송, 하나님 받으옵소서 하고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제사와 모든 것은 사람에게 향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이에요. 예배의 영광마저 가로채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의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내게 마음에 들면은 오늘 예배가 좋았어. 내가 예배를 주관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모두 드리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고 다 올려드려요. 그러니까는 이게 손해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에서 눈으로 보이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제사의 향연,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그러한 승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이 또 뭔지 아십니까? 제단에 불타오르는 제물의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며 여호와의 사자가 회오리치듯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지느니라 그래요. 엎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자세예요. 이거는 왜 그래서 요즘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다 올려드리고 영광 다 올려드리고 자기는 완전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왜 이런 손해나는 장사를 합니까? 세상은 이런 장사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저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땅바닥에 엎드려져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부러지게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데, 모세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는 그저 엎드러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9절에도 보면 다니엘도 주의 천사를 보았을 때 그저 두 말, 다른 설명이 없어요. 주의 천사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부복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무엇보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자리라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높이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마노아의 아내의 대답인데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마노아가 그 예배가 하늘로부터 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러한 영광을 보고 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앞이구나 하고는 납작 엎드려졌잖아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만났으니 우리는 죽었다. 이거 구약의 정서거든요. 구약의 정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의 몸으로 보면은 죄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그러한 엄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정서에서는 여호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셔서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는 마노아는 참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겸손한 사람 같아요. 이젠 죽었구나 라고 하는데 이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 했다면 이 영광 보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두렵지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이 여인의 고백처럼 살리려 함이라는 것이죠. 살리려 함이라. 누구를 살려요? 민족을 살리려 하느라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노아와는 다르게 믿음의 눈으로 이 현상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 받으시고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가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조아릴 때마다 말씀하여 주신다면은 이거는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날마다 이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 받는 말씀이 하필이면은 날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고 소명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으키시고 이러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쉬운 자리가 될까? 말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명조차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얼마나 공허할까? 우리에게 하나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죽이려는 걸까요? 살리시려는 걸까요? 살리시려는 거예요. 살리시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말씀 주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가 작은 두세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됐던 주일에 그러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됐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이 영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야 돼요. 다 드리고 다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까요? 아니면 인정함을 받을까요? 인정함을 받아요. 죽이려고 그 영광을 보이시겠어요? 아니요. 살리시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내 예배가 내 중심이었구나. 내 마음에 들어야 좋은 예배라고 느껴졌구나.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찾아다녔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 이 예배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셨구나.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태어납니다. 삼손은 어둠 속에 떠오르는 작은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기 위하여서 빛처럼 허락하신 것이 삼손이라면 오늘도 우리 안에 삼손처럼 이 작은 불빛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나의 암울한 삶의 자리를 비추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말씀 구하세요. 한 말씀 주시어서 내 생명에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나라, 이 교회, 우리의 가정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작은 빛이 필요하여 주님의 기도의 총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드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암울한 삶 가운데 우리의 답답한 가정 가운데에 혼란스러운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작은 태양, 작은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능력대로 나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 하늘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 시대의 삼손과 같은 귀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서 기도할 때에 이 구원의 빛이 필요한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시며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빛이 비추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이 믿음의 세대를 이 땅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